오늘 제목은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말씀입니다. 십자가로 예수님이 이기셨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결론 같은 정의예요.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이단 사상, 그 당시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있었죠. 영지주의라고. 그 이단 사상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풀어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고 선포하고 끝내죠. 끝을 내십니다. 요즘 봄이라 이제 다니시다 보면은 논과 밭에 많은 분들이 일을 하십니다. 왜 일을 할까요? 좋은 땅을 만들어서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이사람 목사님도 옆에 우리 터밭이죠. 여기에 손을 보시고 이제 또 이쁘게 준비를 하셔요. 풀도 베시고 다 그런 이유가 이제 나중에 좋은 땅 만들고 씨를 뿌려서 좋은 열매를 우리가 거두기 위함입니다. 자, 식물이 어디에 뿌리를 내렸느냐에 따라서 결실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메마른 땅에 뿌리를 내린 식물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메말랐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 교회가 메마른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노력을 해야 좋은 열매가 사실은 나옵니다. 반면 좋은 땅에 뿌리 내린 식물은 좋은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역시 뿌리를 내리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내립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는 변하면 우리는 올바로 설 수는 없어요.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유명한 그 설교가인 템플 감독이라 그러죠. 이분이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예배 시간이야, 체프 시간입니다. 체프 시간에 이분이 기도응답에 대해서 설교를 해요. 자, 설교 끝이 났고 이제 그 예배 후에 한 학생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에게 묻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과학 시대에 아직까지도 기도의 응답이라는 미신 같은 소리를 믿고 계십니까? 우연의 일치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거기에 이제 우리 템플 감독이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자, 이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도가 우연의 일치라고요? 우연의 일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학생,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끝이면 그 우연도 끝쳐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사람에게는 우연이라는 말을 하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필연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떨어질 수 없다는 성경의 말이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에 그 배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에 의지할 때 기적적인 역사를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적과 신비를 지나치게 강조하죠. 강조하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진 않아요. 하지만 기적과 신비 자체를 아예 외면하는 것은 또 결코 성경적인 태도는 아니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 이 구절을 내세워서 우리가 예전에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비한 은사는 사도시대 이후에 소멸됐다, 없어졌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또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자기 은사가 최고인 것처럼 자랑하는 것도 사실은 엄청난 잘못이죠. 하지만 은사가 소멸됐다고 또 주장하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성도로 넘어뜨리려고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엄청나게 활발합니다. 사단은 혼자 힘만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도 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큰 능력을 예수님이 그 능력을 무력화시키셨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 읽다가 15절에 있었죠. 십자가로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도 사단이 능력이 있어 보일까요? 이건 필요상 하나님이 제한적인 능력을 남겨놨기 때문이에요. 언젠가는 이 사단도 끝이 나죠. 하지만 지금은 존재합니다. 지금 사단은 몸에 화살을 잔뜩 맞았어요.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살아있어요. 자, 몸에 화살을 맞았고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뭡니까? 그가 흉폭하단 말이에요. 흉폭하고 더 강하게 날뛰죠. 더 심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엄청나게 애를 씁니다. 자, 그래서 바울도 그것을 주의시키는 거예요. 그 영지주의가 들어오고, 초동학문이 자리 잡고 있고, 자, 그 가운데 있는 거기에 이제 주의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르새서 바울이 옥중 서신이죠. 옥중에 있으면서 보낸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걱정이 되니까 바울이 서신서를 보냈죠. 오늘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이 8절에 보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자, 지금 심각해요. 그 교회가 지금 심각한 거예요. 이 심각성은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죠. 그뿐입니까? 철학과 속임수. 자, 이건 초대교회 아까 말했지만 만연한 영지주의를 뜻하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이런 거예요. 영혼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 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죠? 근데 그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상은 아닌 거예요. 아닙니다. 영지주의는 헛된 영성과 신비주의의 결과물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바로 천사 숭배 사상이에요. 그걸 이끌어냈어요. 그래서 영혼을 미혹하죠. 자, 그런 영지주의들을 따르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느냐? 악한 육신으로 오신 셈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영지주의의 이언론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오늘 또 이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자, 그 안에는 예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영지주의자들은 그들의 공리인 육체는 악하다. 그 주장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만들어낸 게 뭐냐? 예수님이 실제로는 육체를 입지 않았는데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였다는 가연설을 주장하게 됐어요. 그러나 이 바울은 예수님의 육체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한 상태로 실제로 임한다고 좀 얘기하잖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진짜 뭡니까? 육신으로 성육신 하셨잖아요. 오셨잖아요. 자,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도 그 안에서 뭐 했어요? 충만해졌으니 그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란 말이죠. 누가? 그분이, 예수님. 성도도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한 상태,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말하겠죠.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르새서 처음에 할 때 그랬어요. 이 몇 장 안 되는 고르새 서신이지만 읽다 보면은 그 안에서 계속 반복이 돼요.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라는 거잖아요. 예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 안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충만할 수 있다는 거,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구절에서 통치자와 권세는 당시 그렇죠. 고르새 교회
우리가 앞장을 안 읽었지만 그 앞에 가면은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뭐냐? 천사. 예, 아까도 말했지만 천사의 서열을 나타내는 용어거든요. 사실은. 예수님은 그런 천사들의 머리시기에 천사 숭배 사상과 같은 그쵸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신비주의에 빠진 분들이 많습니다. 예. 엄청 많아요. 예. 신비주의에 빠져서 결과 어떻게 했어요? 예. 가끔 사고를 많이 치죠. 예. 신비주의에 빠지다 보면 사고 치고 또 TV 화면에도 나오고 인터넷에 나오고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성령 충만하게 되냐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할례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할례가. 그 안에서, 그렇죠.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예전에 손으로 하던 걸 말하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이건 유대인들의 할례 의식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왔으니까. 유대인들의 할례 의식이 아닌 마음의 할례를 뜻하는 거죠. 이게 신학 시대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뭡니까?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고 구원의 백성이 되는 세례를 타는 거예요. 이거예요, 세례. 여기 다 세례 받으셨죠? 다 받으셨잖아요. 그럼 세례가 뭐냐 말이에요, 세례요. 그 다음 설명해 주고 있어요, 12절에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받았다 그래요. 자, 세례가 뭐냐?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의 세례의 의미를 가장 뭐랄까요? 명쾌하게 나타나는 구절이랄까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음을 공적으로 알리는 의식이에요. 우리가 세례할 때 고백하잖아요. 앞에 있는 목사님이 물을 때 아멘하고 대답하잖아요. 예라고. 그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받았다는 건 엄청난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세례받은 걸 무지 기억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이거를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음을 알리는 의식이에요. 이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더 보충 설명해 주죠.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가 죄를 사함 받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됨을 나타내는 표식이 바로 세례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 세례 받은다 기억하시나요? 아멘. 이거 기억해야 돼요. 이거 기억 못하면 안 돼요. 저는 84년대 받았어요. 기억합니다. 잊어먹질 않아요. 왜? 엄청난 중요한 의식이었기 때문에 이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신학교 갈 때도 이를 썼으면 세례받은 날짜를 써야 돼요. 언제 받았냐. 그걸 써야 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잊어먹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 볼게요. 또한 세례는 보세요.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난 또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다음 14절에 가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이 법조문은 모세율법을 말해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난 존재임을 나타내는데 이 14절의 말씀에 그 율법이 사람을 속박하는데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면 그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벗어나서 이제 은혜 아래에 우리가 살게 된 거죠. 지금 우리가 은혜 아래에 살고 있잖아요. 벗어나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세례는 십자가 안에서 자기 육신을 죽이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사는 것을 나타내는 의식이에요. 또 그 십자가의 죽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승리의 최고의 비결이 있어요.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또 이제
더욱더 설명해 줍니다. 이제 뒤로 가면 15절에서 또, 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니. 자, 그래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며 선포를 하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서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겼다. 이 구절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했다는 것은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처음에 그랬죠.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는데 자꾸 나는 끌려가요. 사단한테. 끌려가면 사단 속아요. 잊어버리고. 예수님 분명히 이기셨는데,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는데, 왜 그걸 난 잊어버리지? 잊어버려요. 왜?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요. 사단은 어떻게든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별 온갖 수를 다 씁니다. 거기에 내가 넘어가는 거예요. 현우 떼는 겁니다. 초등학문에, 철학에. 이따 얘기했지만, 자, 이렇게 넘어가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는 그래요. 이 십자가는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최고의 도구죠.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십자가 잊을 수 없어요. 예전 사람들이 십자가를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다 걸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죠. 너는 예수님을 걸고 다니냐? 그런 말도 했어요. 왜? 그만큼 십자가를 사랑하고 좋아하다 못해 여기다 걸고 다녔다니까요. 목에다가. 요즘은 십자가 목걸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적어요. 예전엔 많았어요. 엄청 많았어요. 자, 요한 1서 5장에 4절에서 5절의 말씀 볼게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누구냐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이심을 믿는 자, 우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란 말이에요. 이겼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이기신 거예요. 우린 그 믿음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요, 신자는 그래요. 우리는 힘이 아닌, 우리 믿는 자는 힘이 아니라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저도 그렇고요.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세상의 그 어떤 힘도 생명이 되지 못함을 알기 때문에 힘을 얻기 위한 싸움을 어리석은 거로 보게 되고, 다만 뭐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는 존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뿐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세상이 힘을 자랑하고 힘을 과시한다고 해도 굴하지 않아야 돼요. 굴할 이유가 없죠.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우리는 자랑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왜? 생명이심. 우리에게 생명을 줬잖아요. 생명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쵸. 백석 신학께서 주장하는 얘기지만 생명신학이란 말이 나왔어요. 왜?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백석 그 총장이신 그분이 생명신학이다 해가지고 그분이 만들어가지고 맨날 포럼 같은 거 하고 강의합니다. 생명신학이다.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다. 우리 이걸 가르치는 거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생명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자, 철학은요, 인간을 지향하는 학문이죠. 여러분, 제가 철학과 나온 거 아시죠?
아, 금시초문이에요? 예, 제가 철학과 나왔어요. 예. 철학은 인간을 지향하는 학문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로 출발하지 않아요. 예, 출발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무엇인가? 이걸로 출발을 해요. 여러분 철학가들 보십시오. 다 괴짜 이상하잖아요. 예. 다 인간이 내가 누구지? 내가 왜 태어났지? 그러니까 인간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인간은 무엇인가로 출발을 해요. 오직 인간에게 집중하고 인간을 알려고 하는 것이 철학이에요. 이게 철학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고 잘 될 것이라는 말들이 있죠. 네,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 야,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런 말들, 자, 인간이 지향하는 철학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우리 이런 말에 속아요. 이게 속임수예요, 속임수. 속임수. 속임수에 우리는 잘 넘어가죠. 그런 말이에요. 예. 근데 보세요. 철학은 인간을 지향하는 학문이지만 복음은 인간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인간을 지향하지 않아요. 예. 이게 다릅니다. 인간을 지향하는 복음이라면 보세요.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없단 말이에요. 복음은 죄를 드러냅니다. 드러내면서 세상에 그 어떤 힘도 죄를 해결하는 힘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오직 십자가만이 죄를 해결하는 참된 능력이고 힘이라는 것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증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만나고 내가 십자가 앞에 갔을 때 저는 죄인입니다. 내 죄가 드러나 버려요. 그래서 첫 마디가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하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눈물 콧물 빼면서 기도했고.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아요? 십자가 안에서는 모든 사람, 인간은 죽은 자로 평가됩니다. 예, 죽었어요. 죽은 자가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들 변함없이 뭡니까? 죽은 자일 뿐이에요. 예, 죽은 그렇잖아요. 인간이 사모할 것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참된 생명이라는 것이 십자가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 거 드러나니까. 십자가 안에서는 인간이 육신으로 행하는 그 어떤 것도 의가 되지 못해요. 의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육신으로 행하고 행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거나 구원에서 탈락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에도 그랬지만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구원에 이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쵸, 바울은 사도자,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신자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통해서 할례를 받았죠. 예.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된 할례라는 거예요. 예. 예수 믿는 것이 참된 할례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참된 생명이 되심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힘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로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충만하심을 우리는 믿는 뿐이에요. 예.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곧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안에 있으면 돼요. 그 안에. 예.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나도 그렇게 이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벗어나지 마십시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세상의 초등학문을 많이 따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들을 우리는 따라요. 예.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 안에서만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죠? 너희를 하나님이 그 함께 살렸다. 예, 그렇죠? 살리신 그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머물러 있을 것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달려갈 겁니다. 그 안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신 그분과 함께 가고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는 꿋꿋하게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